27장 1절 241페이지입니다. 27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사람 강의 사람들도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영옥씨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네. 두 이렇게 자매님이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뻐요. 오늘날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예측 불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예측 불허 한자로 이루어진 말인데 미리 예자를 쓰죠. 미리 예자에 측은 추측한다. 헤아릴 측자를 쓰고 불허 아니 물자에 허락할 허. 그러니까 미리 헤아려 보는 것은 미리 헤아려 보는 것은 어렵다. 매우 어렵다는 거죠. 미리 뭔가를 미리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추측을 하고 헤아리고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저는 그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밤사이에. 그래서 놀랬죠. 아침에 일어나가 뉴스를 보니까 계엄이 밤에. 또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 후보가 바뀌어버렸어요.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어느 당 다 아시죠? 어느 당이 이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하룻밤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 여러분들 뉴스들을 아시겠지만 그 무궁화호 경부선 경북 청도군에서 열차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열차 사고가 있었는데 이 선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 10명 가까이가 쭉 선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무궁화호 열차가 그 선로에서 선로를 점검하고 있는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 해요. 이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선로에 갓길이 있잖아요. 갓길이 있거든요. 갓길도 있고 또 열차 기관사가 사람을 봤을 때 클락선을 빵 하고 누를 거 아닙니까? 발견했을 때 딱 눌렀을 때 저 클락선 소리가 딱 들리면 열차 소리라는 걸 알고 빨리 피하면 되잖아요. 선로에서 조금만 피하면 뭐 살 수 있을 텐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기차가 오면 소리가 나잖아요. 기차 달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기차 소리가 나면은 기차가 오고 있구나 하고 그걸 피하던가.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어떻게 클락슨을 못 눌렀는지 소리를 냈는데도 못 들었는지 신기하게 제가 사건 사고 이 정확한 배경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뉴스 들리는 것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거기가 커브길이라고 하더만요. 커브길을 돌자마자 아마 그 선로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관사가 미처 대처를 빨리 못했든지 또 기차 소리가 났을 텐데 어쨌든 전기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기차가 움직이면 소리가 날 텐데 왜 그걸 못 들었을까? 이 약 10명의 사람들이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면서 소리 내면서 막 점검을 해가지고 미처 기차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뉴스 앵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는 인재였다. 인재. 충분히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할 때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기차가 알잖아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기관사한테 오늘 그 기찻길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로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천천히 좀 달리시고 좀 유심히 잘 살펴보시라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미리 알려주면 되잖아요.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선로를 점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시간대에 무궁화호가 지나갈 테니 꼭 조심하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뭐 무슨 뭐 있대요. 뭐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니 그것이 그날 고장이 났는지 또 원래 그 작업 계획서에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또 투입됐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인재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 출근을 해가지고 기차에 치여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안 가겠죠, 작업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전혀 하나도 1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출근해가지고 선로에서 기차에 치여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라고 알았다면 그 작업을 안 나갔든지 그 시간대를 피했겠죠.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선로를 점검하면 되잖아요.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기차가 지나간 시간이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선로를 점검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예측을 너무 어렵다. 그것만 그래요. 뭐 오늘날 기후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가지고 여러분 뉴스 들어보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잖아. 올해도 우리 우주 지난 잠수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좀 그렇게 많이 온 편은 아닌데 물난리 난 지역을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가지고 막 다 잠기고 막 그랬잖아요. 전라남도도 많이 왔고 뭐 충남도 보면 저쪽 서울 수도권에서도 많이 왔더만요. 근데 희한하게 강원도 강릉시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평소에 절반도 안 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강수량이 보통 한 690mm 온다는 거예요.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보통 평균 강수량이 한 690mm가 와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근데 300mm 조금 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반도 못 미치게 와가지고 그 식수원으로 쓰는 그 무슨 저수지라고 했더만요. 그 저수지에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20%밖에 안 남았대요. 20%밖에 안 남았고 지금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앞으로 이 정도 물량이면은 25일 먹을 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강릉 시민이 한 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20만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 시민이 25일치 먹을 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긴급 생수를 뭐 2만 몇 병 생수 2리터짜리인가요? 그 생수병을 한 2만 개인가요? 그거를 긴급 투입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뭐 몇천 명 생수병을 또 투입을 하고 또 그 장사하는 분들 뭐 해수욕장도 뭐 해수욕을 하고 씻어야 되는데 시간을 딱 5분만 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5분 안에 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또 가게에서는 물이 이 제한급수를 하니까 이 물을 마음껏 쓸 수 없어요. 설거지를 할 때 생수를 사용한다. 카페도 커피를 낼 때도 생수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 이 화장실 물을 써야 되니까 수돗물은 화장실 물을 써야 되고 이거 커피를 만드는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사다가 막 설거지를 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장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강릉시가 올해 이렇게
비가 안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예측을 못한 거예요. 예측 불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예측 불어의 인물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예측 불어 어디에 틀지 모르는, 언제 자기가 말하는 말을 뒤집을지 모르고. 네. 참 이 세계 정세, 외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전반 모든 분야들이 너무나 예측 불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예측을 하죠. 우리가 대략 내일 날씨가 더울 거야, 이거는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일기예보들을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발표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기예보도 어느 정도는 맞고, 어떤 때는요 비가 안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비가 오고, 비가 온다고 했다가 또 비가 안 오고, 막 한 주 전체가 막 바뀌기도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장마가 기상청에서는 막 예보를 했는데 너무나 희한하게 장마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와요? 보통 6월 20일경에 장마가 시작되는 우리나라는. 근데 장마가 딱 2, 3일 딱 비가 오더만 딱 멈춰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관측 사상 가장 짧은 장마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만. 근데 나중에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또 비가 한 3, 4일 또 오더만요. 3, 4일 오고 잠깐 쉬었다가 또 3, 4일 또 오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나마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여러 번 내려주셔가지고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비로 치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마도 자꾸 변하잖아요. 역사상 처음, 기상관측사상 처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폭염 열대야. 밤에 25도 이상 올라가면 보통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26도 정도 넘어가면. 그런데 뭐 기상관측사상 가장 긴 열대야가 지금 날이 점점 계속해서 열대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같은데. 그나마 이제 우리 진화는 고온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밤에 24도, 23도, 이렇게 22도 새벽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진짜 서울 이런 데는, 대구 이런 데는 엄청 덥겠죠. 밤에도 계속 더우니까. 에어컨을 안 틀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제가 처소였는데, 처소라는 말이 이제 그칠 저자에 더울서, 더위가 그친다라고 하는 절기인데, 어제가 처소였지만 더위가 그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 말에는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모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그 얘기겠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더울 것 같잖아요. 계속 8월 말까지 덥고 9월 달도 덥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예측 불허한, 날씨도 기후도 너무 급변하니까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우리의 인생사가 우리가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자랑하지 말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측 불허라고 써놨잖아요. 그 아래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나 내일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계약을 할 거야. 내일 누구를 만나서 내가 데이트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1년 동안 큰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그 돈을 벌어와서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세울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잠언을 보면은 이 지혜서잖아요. 지혜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죠?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막 그 노상원 씨 전역한 사람, 그 사람 동원하고 해가지고 막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놨어요. 계획을.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총 한 발도 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총 한 발도 못 쏘겠어요. 식탐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국회에. 네? 국회에 막 쳐들어갔잖아요. 네. 불법으로. 근데 총 한 발, 만약에 거기서 총을 한 방 쐈으면 큰일 나요. 총을 한 방을 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이제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고, 네. 군인들이 막 그 특수부대들인데,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막 그 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을 막 사용했다면은 몸싸움을 강하게 하고, 막, 이 촛불이로 사람을 때린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그랬으면은 큰일 났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계엄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 계획 다 세웠었잖아요. 다 특검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수많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비판을 가했던 사람들의 명단, 리스트를 막 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다 체포하라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시민들이 막 그 탱크를, 장갑차를 막아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요. 이 내일만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귀영화, 자기에게 돈 많은 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그 해 엄청나게 막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막 몇십 배 막 수확량이 많아졌어요.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막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했어요. 그래갖고 기존의 창고가 너무 작아요. 안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짓자. 하고 막 큰 창고를 크게 짓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딱 저장해놓고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풍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켜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이제 많은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놨으니 시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고 가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고 참 어리석은 자야. 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쓰자, 이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땅에서만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 아주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영혼을 거둬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이 동방의 당대의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죠. 하나님 인정할 만큼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거둬가시면 순식간에 다 거둬가시고, 예,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죠. 욥 같은 경우에는 욥이 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재산을 싹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져갔어요? 막 강도 도둑대들이 와갖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녀가 몇 명 있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뭐 2달에 한 번, 네?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즐기면서 잔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잔치하고 있는 그 집이, 건물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갑자기 강풍이 불었는가, 진이 일어났는가, 아무튼 집이 갑자기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싹 죽었어요. 엄청난 천추를 일으켰어요. 이게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사탄하고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사탄하고 내기를.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쏟아 부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비하죠. 욥에게 있는 재산을 거둬가 보세요. 아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아니야.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왜? 내가 허락해줄 테니까 욥의 재산을 한번 빼서 가봐라. 그 자녀들 까지도.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요건 이제 특별한 예고, 그 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한꺼번에 거둬가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머리,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성공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한 사람 무너지잖아요. 나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포도난다, 파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하청업자들까지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위험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는데 성공을 했다. 그건 진짜 위험한 성공이에요. 그 사람은 주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 여러분, 부자가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까? 자기 물질을 믿지,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힘을 믿지. 그냥 부자일수록, 잘 사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뭐 주식을 투자하고 막 돈을 엄청 모아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뉴스에 검색을 해보세요. 인터넷.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고리 돼버렸어요. 백만장자가.
뭐 그 기업하는 사람만 그래요? 연예인들도 스타들, 체육 뭐 마라도나 마이클 타이슨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죠. 세계적인 뭐 복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뭐 마약을 손대가지고 또 무슨 폭력을 행사하고 또 뭐 여러분 아무리 그 잘 나가는 스타들,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들 하루 아침에 그냥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 자랑하지 말고, 나의 재산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나에게 있는 재능, 나는 건강하니까. 여러분 건강 자랑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루 아침에 건강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의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그래서 특별히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것 이것은 그냥 뭐 우리가 해볼 수는 있어요. 내일 더울 것이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내가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신다는 것,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아주 일부분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과신하면 안 돼요. 저야 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저 건강합니다. 건강을 자랑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일주일에 3-4번 늘 조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지금 왜 그래요? 아니 목사가 건강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을 돌볼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신방했는데 목사가 골골골 알고 있으면 어떻게 신방을 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예배도 하겠어요? 저는 저 혼자의 몸이 아니라 제가 아프면 가족들이 고생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고생 시키니까 제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 건강에 관심 많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달리기 할 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목사님 뭐 몇 년, 1000년을 살라고 그런가? 이렇게 어떤 분들이 간혹 분들이 만나면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한 200년 넘게 살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그 진담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저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은 저축이다. 여러분 저축을 조금씩 저축을 해놓으면 때가 되면 만기가 되면 저축을 타죠.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조금씩 노력을 하면 나중에 아플 때에도 덜 아프고 또 수술을 받더라도 뭐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육도 있었고 원래 평소에 건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이겨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건강은 저축. 반드시 그 적금을 탈 때가 있습니다. 미리 저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은 저축이다. 운동은 저축이다.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도 내가 아무리 뭐 먹거리를 조심을 하고 뭐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 건강해. 이렇게 자랑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어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자녀의 취직이라든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농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들 그 기대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바램. 그 모든 바램과 기대와 소망, 또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저는 좀 어리석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하나님 저희 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자만하지 말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의 생사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겸허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